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첫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장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무대 뒤에서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기획하고 감독하고 촬영하고 어떤 세트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리배를 많이 보셨죠? 오리배가 유유히 흘러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다리로 돌려야지만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그 밑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당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14장 중에 특히 이 12장부터 14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다루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이진 않지만 첫째로 보면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지금 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고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다 얘기하고 있고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첫 열매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14만 4천 명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소개가 되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장 9절에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플러스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플러스 다양한 모든 민족에서 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린 양이 가면 첫 열매가 있잖아요. 아까 첫 열매 얘기했는데 첫 열매로 이 열매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가 따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열매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도장이 찍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문서, 소유물, 노예 등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마에 이게 찍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해서, 내가 구원해서,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너희들은 내 사람이 됐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 플러스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지금 당장은 승리한 것 같지 않고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면에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임신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을 한 붉은 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진 존재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는 삼켜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져 올라간다고 하고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치고 또 하늘에서 이 천사들과 용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용이 지죠. 그래서 그 큰 용, 그 옛 뱀, 사탄이라고 하는데 땅으로 쫓겨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12장서부터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승리라는 것이죠. 결국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 최종 결과가 승리로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이면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쭉 써가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우리의 늘 고민인데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에요. 갑자기 부여받은 거예요. 또 우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믿음을 선물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정체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린 다 부활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영원한 통치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혀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확실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는, 이 승리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줘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 때가 많고, 우리 스스로 자꾸 꾸며가면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타인의 인정,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거든요. 지금 이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데, 이런 상황과 타인 혹은 스스로 세워가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한 그런 백성, 천국의 백성,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안정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힘든 현실 위에만 서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승리했다는 것과 땅에서
끝나지 않은 전투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승리한 전쟁이지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읽은 본문에 그에게는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면서 날아다니는데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미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승리의 그런 예배가 있고 그렇지만 땅에서는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복음도 여전히 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과 함께 땅에서도 전해야 될 복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아까 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9절에 보면 이 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했잖아요. 보면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되게 성이 났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대요. 그리고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이 용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졌지만 땅으로 내려와서 이 여자의 자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이 자손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명령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지금 광야로 쫓겨났다고 얘기했는데 여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이 유다 지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일 구약의 백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백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이 여자를 쫓아갔고 그리고 자손을 쫓아갔다는 것은 이 싸움이 여기에도 계속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13장에는 또 두 짐승 얘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아까 그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스리는 권세는 이건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대신 행사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대신 행사하는데 땅 위의 사람들이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하게 한다. 뭔가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적들을 막 베풀어서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주로 종교적인 권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숫자로 된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어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역시 경제적인 힘까지 좌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666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짐승은 첫째 짐승 정치 권력과 둘째 짐승 종교 권력의 밀착으로 황제 숭배와 옹호를 지지하게 해주고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박해를 하면서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싸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666을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어떤 단어에 숫자적 가치를 부여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 니은, 이거는 10으로 우리가 칩시다. 이거는 20으로 칩시다. 이렇게 또는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조합하면 숫자가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네로 황제, 이건 라틴어로 표현할 때,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에 이 알파벳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숫자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합치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666이다 그러면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정치,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데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또는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모두가 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의 표는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또 알려주는데 여기 보면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다른 모양으로 쓰여졌어요. 신명기에 보면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을 뭘 붙이라고 하는 거였냐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원래 손과 오른손과 이마, 여기는 원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신명기 11장에도 역시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손에 메고 표로 삼아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막 유월절을 마치고 이 출애굽을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를 사용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 자리에다가 이걸 기억하라고 한 건데 거기에 이 로마 황제를 표를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쟁탈하는 싸움이 이 땅에서의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 대신에 율법주의가 차지할 때가 많죠. 율법주의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내 열심, 내 강한 믿음, 내 강한 노력, 내 행위, 내 헌신, 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견고함.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 흔들립니까?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자리를 자꾸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지만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부 교회의 정치 활동은 건강한가? 이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종교 권력이 말이죠. 정치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인 것처럼 정치 우상화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게 좌가 됐든 그가 우가 됐든 여러분, 그거는 문제 해결자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좌도 부족하고 우도 부족합니다. 거기 하나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종교 권력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우상화의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천사들의 응전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응전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천사 하나가 날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라.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건을 만드신 분께 경배해라.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싸움에 제대로 응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또 요청을 해요.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인식은 뭐냐면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주냐면 예레미야 51장인데,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 나라도 결국 우리가 거기 나라에 잡혀가긴 하지만 결국 그 나라도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걸 예언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황을 가져다가 발라게 상처를 발라보아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바벨론이 망할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도주를 그 가진 사람들이 다 마시고 미쳐버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바벨론 제국처럼 무너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이 싸움에 대한 교회의 응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민족이다, 이걸 생각할 때 이 수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아하,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결국 망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것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 번째 천사가 와서 아까도 많이 읽은 말씀이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짐승이, 그리고 그런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아니면 평화가 없고, 이게 팍스 로마나인데 로마에 순응하는 것이 계속 살 길이라고, 그 표를 받으라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 말씀 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뭐 구원받을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쉼과 안정, 평화가 아니라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응전은 뭐냐면, 로마가 약속하는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교회의 적극적인 응전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게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해 놓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응전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응전은 결국 때때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고, 결국 거짓된 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실을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만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가 얻을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갈 곳이 정말 어디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형편과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